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특별 잔치 자리에 불렀는데 이 왕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 왕후로 인해서 왕의 권위가 떨어졌고, 그래서 이 왕은 조서를 써서 이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런 사건이 1장에 있었습니다. 이 왕후 폐위 사건에는 왕의 신하들, 또 지혜자들, 또 귀족들의 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왕후가 폐위된 것으로 1장이 마무리된 후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2장을 보면 2장은 그 후에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후가 폐위된 후에 곧바로 이 새로운 왕후를 찾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는 4년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그 갭이 있었습니다. 왕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있는지 3년에 폐위되었다고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가 선택되었을 때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4년이라는 에서 1장과 2장 사이에는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하면서 준비해왔던 그리스와의 전쟁을 한 것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곳에서 해전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는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돌아와서 심신이 피곤해진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오늘 2장에 보면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 원정 전쟁을 준비하면서 일시적인 그런 분노로 인해서 왕후를 폐위시킨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결정이 성급했다고 후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왕의 후회는 왕후 와스디의 폐위를 주도했던 왕의 측근들에게 굉장히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마음과 이제 고민을 알아차린 이 신하들은 이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를 데려오기를 이제 왕께 청합니다. 신하들은 만약 이 와스디가 왕으로 왕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와스디의 이 폐위를 재촉했던 자신들이 온전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더욱더 이 새 왕후를 데려오는데 서둘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우리 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와시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1장에서는 왕과 가까이 있는 신하들의 말에 의해서 왕후를 폐위하고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라는 그런 조서가 내려졌는데, 이번에는 이 신하들의 말에 의해서 새 왕후의 간택을 위해서 또 다른 그런 조서가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페르시아 왕실의 전통에 따르면 왕후는 반드시 귀족 가문의 딸 가운데서 선발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빨리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조서를 내리게 하는데, 그 내용이 전국 각 지방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수산으로 모이도록 하자고 왕께 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것을 좋게 여겼던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진행되는 이야기 가운데 삽입되어서 에스더가 누구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에스더는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삼촌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통 말하는 커즌, 그죠? 미국에서는 뭐 다 커즌이라고 그러죠. 보통 말하는 커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모르드게가 사촌,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부모를 일찍 잃은 이 에스더를 자신의 딸과 같이 양육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포로였던 에스더는 이번에는 귀족이 아니라 전국에서 왕을 뽑는다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그런 케이스에 의해서 다른 처녀들과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미스 귀족들만 뽑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왕후를 빨리 찾기 위해서 특별하게 아마 미스 페르시아나 미스 유니버스를 뽑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시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7절에 보면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다사라는 이름과 에스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본명인지 다른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꽃 이름이었던 이 하다사가 에스더의 본명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바사에서 주어진 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하다사가 본명이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주어진 그런 이름입니다. 왕이 내린 이 조서에 의해서 다른 처녀들과 함께 수산 왕궁으로 이끌려 들어간 에스더는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후궁의 총 책임을 맡은 이 헤게라는 사람에게 좋게 보여서 특별한 그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에스더를 돕는 7 처녀와 궁녀들은 후궁에서 아름다운 처소에 머물게 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바사 궁중에는 반유다인의 그런 세력이 있었고 다른 신들을 외면하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다 민족을 좋아하지 않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고 포로라는 그런 신분을 일부러 밝힘으로써 왕비가 되는 그 길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물어본다면 그때는 사실 그대로 대답해야 하겠지만 일부러 이야기를 해서 불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우리의 이 불필요한 그런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순탄하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괜히 나서서 여러 가지 말로 그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실수는
피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1절에 가보니까 이 에스더가 궁으로 들어가도록 이 도운 모르드게는 날마다 이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물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당시 페르시아 왕실에 어떤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궁을 수월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에스더를 직접 만나지를 못했지만 날마다 후궁에 들어가서 에스더가 안전한지, 혹시 유대인인 것이 밝혀져서 위험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신지를 매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국에서 뽑혀서 왕궁에 들어온 이 처녀들은 그냥 쉽게 왕비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궁에 들어온 이 처녀들은 1년에 12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왕 앞에 서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왕으로 간택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왕으로 선택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을 막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컴피티션이 있는 과정 가운데 에스더는 이제 에스더의 순서가 되어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에스더의 왕비 즉위식을 대관식, 코로네이션을 거행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에스더는 다른 왕비 후보들처럼 외적인 치장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고 후궁 그 책임자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왕에게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포로 신분이고 고아였던 에스더가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왕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그런 일입니다. 왕후 후보자들 가운데는 유명한 귀족의 딸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굉장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이들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박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하들이나 관리들이 이 에스더의 배경에 대해서 안다면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으로 뽑힌 것은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궁녀들을 주관하는 내시도
궁중의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했고 에스더를 모두 다 좋아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포로이고 고아였던 에스더가 낯선 땅에서 왕후가 된 이 사건은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서 어려움도 겪었고 감옥에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야곱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에스더와 스토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있는 평범한 유대인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시고 왕후가 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놀라운 뜻을 앞으로 펼쳐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이끌어오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우연히 운 좋게 되는 것 같지만 럭키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신 것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써가시는 큰 스토리 가운데 큰 이야기 가운데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구원의 스토리 가운데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 왕후가 된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된 것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널리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도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왕이 에스더로 인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19절부터 23절 사이에서는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그런 사건이 언급됩니다. 19절에서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라고 했는데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이 대궐문이 출입문 외에도 백성들을 만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정사를 돌보는 곳이었고 또 이 앉았다라는 말이 일을 직무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때 페르시아의 이 고위 관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지기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대궐문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이 왕을 섬기는 내시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 두 내시는 왕의 침소와 가까운 그런 문을 지키는 내시들로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왕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그들은 아마도 어떤 권력의 문제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계획을 이 모르드게가 마침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그 사실을 확인해 본 후에 이 내시 두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직접 하지 않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음모를 왕에게 알린 것은 에스더를 왕에게 더 알리려고 그리고 에스더를 더 높이려는 이 모르드게의 지혜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막는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그 이름이
왕에게 있었던 중요한 일을 적는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6장에 가서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모르드게가 이러한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급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하고 예외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세운 공을 왕이 알아주지 않고 넘어갔어도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막아낸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다면, 어떠한 상급을 바라고 챙기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들은 오히려 왕과 그 주위에 있던 신하들에게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더 큰 계획을 방해하는, 막는 그런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만족했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러한 모르드게의 신중함과 겸손함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헌신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고 지쳐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고 지쳐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조금 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주어지는 그런 기회들을 지혜롭게 놓치지 않고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가 폐위되어서 전국에 왕후를 찾는 조서가 내려졌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었고 또 왕궁에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에스더를 코치해 주었고 에스더를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진행시키시고 계시지 않은지, 혹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볼 수 있고 또 그 기회들을 잘 분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갖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스토리 가운데 우리의 파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부분에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무만 보지 않고 더 크게 더 넓게 숲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